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인데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여서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줄 알면 나중에 이제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설교를 여러 편을 들어보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전하는 설교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론의 진리에 합당한 설교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진리를 전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너무나 지금 말씀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사실 더 가짜를 갖다 더 진짜같이 전하는데 몇만 명씩 거기에 구독자가 돼가지고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잘못된 거짓 진리를 듣고 그리고 저놈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2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뭐냐면은 확실한 진리, 절대 진리를,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성도를 만나면 참된 진리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뭐냐면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질문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성령님께 질문하면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참 진리고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다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종교를 설파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요.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럼 참 진리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것을 참 생명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란 말이죠.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인 거지만은 야곱이 에서의 에서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동물의 털을 여기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목소리하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에서라고 하느냐? 그런데 또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비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원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원죄를 알아야 돼요. 원죄를 알고 원죄를 해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됐는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때,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때, 회개한 자의 죄를 도말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떠한 과학이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절대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자범죄 수준에서 다른 종교도 다 회개하잖아요. 다 회개해요. 착하게 살게 해달라, 남에게 악한 말을 했다, 그죠? 악한 눈빛을 보냈다, 무엇을 또 도둑질을 했다, 살생을 했다, 그러면서 해. 그러면 다 천국 가야죠, 그죠? 다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의를 덧입어야 돼. 그 의를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믿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쟁이라 소리를 듣느냐면, 말로 그냥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냥 죄가 없다, 교회 다니니까 다 용서해 줘, 이러면서 삶은 엉망이에요. 삶 정말 회개한 그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원죄 해결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자범죄 수준에서 그 자범죄의 죄의 그 논리만 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사단의 정체와 하는 일을 파헤칠 수도 봉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반쪽짜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알고 사단을 몰라. 그러면은 그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저주가 온 것이 왜 왔어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저주가 시작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갖은 그 유혹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방법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기회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계승자가 돼야 돼. 계승자. 이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참된 진리와 절대 진리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계속 발전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제 후대에, 자녀에게, 이웃에게, 조카에게 전달이 돼.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이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맡겨진 진리는 영적인 진리. 첫째,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보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죠?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본다고 하지만은 그걸 가시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다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 하늘에 신령한 복이 먼저 임해야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매이고 풀리는 역사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가서는 묶여서 결국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사단의 시간표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사 갈 때 어떠한 가서 어디로 이사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날짜를 따지고 손은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사주팔자를 서로 자꾸 교환하고 가서 확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보면 하나님 미워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을 맡겨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그런 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몰라요. 자꾸만 뭐냐면 학교에서 그 진화론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원숭이가 뭐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된. 그럼 오늘날 원숭이는 왜 진화를 안 하느냐고요.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지금도 그 후로도 오늘날 원숭이가 더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 됐다는 거 봤냐고요. 진화론은 허구예요. 허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도 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죄에 관한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꽝이야. 꽝.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죄 문제, 그 다음에 원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범죄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달래 잠깐만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죄는 다 숨어서 하잖아요. 그죠? 거기가 숨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진리. 그죠? 참된 구원과 그 다음에 뭐냐면 영생을 얻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계.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확연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지켜야 돼요. 그 진리를. 그 다음에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첫째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자신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나의 못된 버릇을 나의 바꿔질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은사 충만해야 돼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입각하는 은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몰라. 말씀의 원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 그러면서도 은사가 주어졌어. 그냥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래.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은사를 발휘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돼. 복음 전파에. 참된 복음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시대마다 틀리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눠야 돼. 교회는 연합이 돼야 돼. 연합. 각자 개인 프레이를 하면은요 절대 힘이 없어요.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형제간의 이웃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질적인 양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면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답답한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응?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분별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올바른 복음을 배워서 그리고 그 이단 교리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 뭐냐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침례를 주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적용해야 돼. 적용.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흘려버려 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진수성찬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고기 반찬을 하든 단백질을 여기다 식탁에 차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먹지를 않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참된 진리를 배우시고 깨우쳐서 성경 교사가 돼서 많은 후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영생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행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대리자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육신적 그리고 물질적 그러한 또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많이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리고 뭐냐면은 안 못 보는 사람, 그죠?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우를 고치시고, 또 듣지 못하는 안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죠?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걷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거야. 감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회개하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거기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그게 영적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안진병이는 뭐냐면 앉아서 전도도 못하고 맨날 그냥 집에서 앉아만 있는 거야.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응? 여러분들이 빛에
자녀답게 일어나서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먼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전해줘서 그 사람들도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일생일대에 핵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야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찬양을 잠깐 들었지만은 뭐냐면 나는 남이 가지지 않은 재물을 남이 가진 재물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죠. 도와야 하는 형제들에게 물질이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느냐 그러잖아요. 그 언제 주님이 병들으셨냐고, 언제 주님이 배고파서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첫째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뭐냐면 제일되는 하영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첫째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봐요. 그러면은 육적인 것도 풀려져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영혼 구령에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알아요.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래서 올바로 영혼 구령에 뭐냐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이 안타깝게 보여요. 국률이 보인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잖아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의 인격과 속성 그리고 그 구원의 구속사를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받아들이지 않아 이단들은. 그러면서 그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우리들에게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불신.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또 이루려고 해. 내가 나의 삶을,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이 불신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그냥 자유가 왔다고. 자유가, 기쁨이 왔다고. 옛날에는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그 내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막 여기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참된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하셨나,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로구나 하고 그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사람들이 완전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성경이 그때부터 열리고 관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없는 그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틀린 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뭘로? 돈으로, 그 다음에 권력으로. 그죠?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그냥 가루와 같이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뭐야? 형상 우상, 사상 우상, 여러 가지 또 물질 우상.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이 그렇다니까요. 참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사단 마귀, 자기네들이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 이론을 섬기게 만든다. 하나님은 절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알아요.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아요. 십계명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왜? 세상은 뭐냐면 사단 마귀의 그 원리에 의해서, 속성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그걸 모를 때는, 그런 것을 모를 때는 그냥 생명을 걸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그 다음에 행복하겠구나. 그 다음에 뭐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거고 그때 배우고 알아봐야 되겠다. 다 그래요. 다 거의 그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흑암 중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해야 내가 부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올바른 인생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계속 뭐냐면 사단 마귀가 여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결국은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쾌락을 누려야 되겠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이생의 자랑, 명예심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명예 하나 때문에 그냥 온 생을 버리는 거예요. 몇 번 선거에 나가가지고 그냥 전 재산을 다 잃고 폐인이 되잖아요. 그 명예 하나 때문에. 근데 뭐예요? 대통령 돼도 끝이 좋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생각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생각 전환을 해야 돼.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에 이웃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전환을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 이것은 외적인 것을 봄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눈으로 봄으로써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욕망, 그것은 물론이고 사물을 탐닉하는 욕망이에요. 오락도 문제예요. 오락도 문제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중독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 명성, 그것 때문에 과대평가하여서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 허세.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망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어. 가지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죠?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 명예 하나, 이름 하나 날리려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흔적도 없어요. 기억도 안 돼.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결국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이란, 세상적인 것 자랑.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해야 돼. 주님만. 저 역시도 그래요. 주님만 자랑해야 돼.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자랑해야 돼.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소유하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그죠? 그리고 혹은 과대평가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여기 보세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곧 사탄의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따라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사람들이 막, 저도 그랬잖아요. 제사를 그냥 나를 그냥 낳아서 뼈를 살라서 나를 헌신하신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날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아니라고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먼저 진리, 참된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구하셔야 돼요.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 하는데 복음 중에도 그 완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도 있다니까. 가짜 복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물론 잘 살죠. 잘 사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하연생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하면은 그냥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거기다 전화 걸어야 되겠어. 여기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 알고만 많이 있으면 뭐래요? 아무 효용 없어요. 아는 것만으로. 알고 뭐냐면 믿어야 돼. 믿어.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믿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순종을 해야 돼. 순종.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교회가 적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라. 여러분이 정말 눈을 열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막 조회수가 엄청나요. 몇만해. 그런데 보면 그게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라고요. 뭐가 진리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걸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인가 아닌가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야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아는 분별이 없으면, 그죠? 그런 데 가서 앉아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회자도 끝까지 뭐냐면 진리를 묵상하고 배워야 돼.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잘 배우고 잘 자라가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도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받아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서 먹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장성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가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니까.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 교회가 많이 모였을 때 이제 그것을 모임이 되는 거죠. 교회 모임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참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이 참 진리인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정말 뭐냐면 분별할 줄 알아요. 찾아야 돼. 배워야 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아니 가짜 비진리를 많이 전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수호해야 된다니까. 아니다. 저건 잘못됐다. 이게 진짜다.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맡길까?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셔서 뭐냐면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길까? 하영샘 교회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거라. 그냥 세운 게 아니고 하영샘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수행하도록.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그러니까 이 구속사역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왜 성육신,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성육신 하셔야 하였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죠. 그죠? 그리고 심판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믿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두 번째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한테 맡긴 걸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늙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죠. 그때 후회하면 뭐 할 거냐고요. 네 번째,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올바르게. 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네? 저에게는 저도 물론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배우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하영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